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창조 시기 8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족은 누구나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기도와 행동을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찬양하고 창조된 모든 피조 세계를 또한 사랑하고 돌보도록 우리를 협력자로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부르심에 화답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가양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창조 세계의 일부이며 우리의 안녕이 곧 지구의 안녕임을 깨닫고 우리 공동의 집과 이를 공유하는 모든 존재를 보호할 이 기회를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우리는 이번 창조 시즌에 창조 세계와 더불어 희망과 행동으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기념하고 함께 지지하고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권능과 위대하심으로 태초의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기후 위기에 직면한 지금 기후 정의와 생태 정의의 사도로 부르시고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마음을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의 찬송시.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우리가 주님께 한 소원을 지키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끝까지 먼 바다 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허리에 띠를 동이시고 산들이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늘과 바다의 왕 죄와 어둠에 빠져 주를 찾는 백성들 구하시네. 밤의 별 만드신 주 어둠 몰아내니 누가 주의 밝은 빛 전해줄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의 불은 내가 들었네.
주소서. 주의 말씀 내가 전하리.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회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도 화목하지도 세상의 하늘의 평화를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창조 시기를 맞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창조 세계를 잘 돌보고 관리하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 피조 세계가 신음하게 해서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창조 세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이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내게 오세요, 내게 오세요. 나는 좋은 메시아 중에 작은 겨자씨 쑥쑥 자라고 아주 커져서 새와 사람들 함께 하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요엘서 2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주 너희의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너희를 변호하여 가을비를 내리셨다.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셨으니 옛날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셨다. 이제 타작마당에는 곡식이 가득 쌓이고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마다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메뚜기와 누리가 썰어 먹고 황충과 풀무치가 삼켜버린 그 여러 해의 손해를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 그 엄청난 메뚜기 군대를 너희에게 보내어 공격하게 한 것은 바로 나다. 이제 너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찬양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 날에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가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 아래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살 딸과 함께 인도를 걸어가던 30대 엄마가 갑자기 달려온 전동 킥보드에 치여 현재 중태 상태입니다. 사고를 낸 가해자는 여중생 2명으로 밝혀졌습니다.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 이런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전동 킥보드가 활성화된 이후로 끊임없이 이와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강력한 법과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무면허 운전이나 헬멧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운전할 시에는 2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강력한 법 적용 및 단속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라고 특히 아이들이 마음 놓고 길거리를 거닐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사역 동안 12제자 공동체를 통해 일종의 소그룹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성도의 수가 많아질수록 교회 안에는 더 많은 소그룹 모임을 통해 서로 교제하고 영적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소그룹 모임이 점점 사라지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아예 문을 닫는 교회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소그룹 모임 활성화로 다시 한번 교회의 역동성과 생명을 살리고 부흥과 성장하여 비상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근 캄보디아는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등 범죄로 국제사회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범죄자들이 자취를 감추고 오래전부터 범죄 지역으로 불렸던 동남아 골든 트라이앵글인 미얀마, 라오스, 태국 국경 산악지대로 은신처를 옮기고 그곳에서 범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백인들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일본, 대만, 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권 피해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청년들이 가장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주의가 필요하고 현지 치안을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미국과 영국이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그룹에 대한 제재를 가했지만 국제적으로 범죄 왕국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 제재와 대응을 통해 세계 평화와 동남아를 여행하는 여행객들에게 안전한 여행지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농사를 지을 땅도 있어야 하고 그것을 경작할 사람도 있어야 하죠. 그리고 종자 씨로 쓸 종자벼가 있어야 쌀이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농부가 제 아무리 부지런하고 잘 관리한다고 해도 자연의 도움이 없으면 농사는 안 됩니다. 여름이나 초가을에 태풍이 갑자기 와서 쓸어버리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온다든지 또 비가 너무 안 오면 말라버리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태양이 날마다 일정한 일조량을 통해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어야만 벼가 자랄 수 있죠. 벼는 햇빛을 받아야만 시기별로 개화하고 줄기와 잎을 내고 광합성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러나 햇빛이라는 에너지원이 없으면 아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햇빛이 있다고 해도 일조량이 부족하면 쌀알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아 수확량이 감소하고 품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양분 흡수와 온도 조절을 위해서는 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벼는 다른 작물에 비해 더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논에 채워진 물은 벼의 생리적 작용과 생육 환경을 조절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햇빛은 벼를 성장시키는 에너지의 근원인 셈이죠. 그리고 물은 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양분을 운반하고 생육 환경을 보호하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햇빛과 물은 자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도 태양계의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구는 태양이 없으면 죽은 행성입니다. 태양이 공급하는 에너지로 인해 지구는 숨을 쉬고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적인 주인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태양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지구에 사는 인간이 뭔가 주인 행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지구의 주인도 사실상 지구 자체이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 없이도 지구는 존재할 수 있지만 인간은 지구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지구도 태양도 누가 생겨나게 했나요? 먼 옛날 빅뱅을 통해 우주가 생겨나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엘 2장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비를 흡족하게 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비를 내리시는 게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비가 너무 많이 와도 홍수로 인해 벼농사를 망치게 되고 비가 너무 안 와도 감으로서 벼농사를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비가 와야 합니다. 이것을 요엘 2장에서는 옛날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개역개정판이 더 확 와닿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지리적으로 위치한 이 팔레스틴 땅에서의 이른 비는 늦가을에 내리는 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비를 가리킵니다. 세번역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하였지만 이 뉘앙스상 개역개정판이 더 와닿기 때문에 개역개정판으로 한 번 더 본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1년에 2번의 우기가 있다고 합니다. 보리씨를 뿌리기 전 늦가을에 내리는 이른 비와 보리 수확 직전인 봄에 내리는 늦은 비가 그것이죠. 본문의 비에 대한 언급은 과거 요엘 1장 20절에 이 시내에도 물이 마르고 광야의 초원이 다 말라서 들짐승도 주님께 부르진다는 이 상황을 얘기했는데 가뭄의 이 저주가 완전히 해소되고 반전됨을 나타냅니다. 고대 근동에서 비는 폭풍과 비의 신 이 바알이 전적으로 주관하는 것으로 믿어졌습니다만 요엘 선지자는 그러한 관념이 옳지 않고 오직 온 우주 만물과 자연 질서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바로 절대 주권자이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그러한 비를 내려주실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농사를 예로 들어 설명했던 것처럼 때에 맞는 비의 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창조 섭리에 따라 자연의 질서가 작동하게 하십니다. 요엘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껏 먹고 배부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46편 고라자손의 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환난 중에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시라고 노래하면서 이런 대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개역개정판으로 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모세가 이집트의 황제 파라오에게 갈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파라오의 힘을 잘 알았으니까요. 당시 파라오는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신. 그런 파라오 앞에 간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의미였습니다. 두렵고 무서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은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인간이라고 해도 반드시 존재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엄마와 영이신 하나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잉태했다고 하죠.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남성의 정자 없이 어떻게 수종할 수 있습니까?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엘 2장에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좀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했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마리아에게 임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는 겁니다. 심지어 종들도 가리지 않고 영을 부어주신답니다. 옛날에는 남녀 차별이 극심했잖아요. 종들 중에서 남녀 구별 없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한마디로 모두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거룩한 영은 신약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심이 드러납니다.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삼위일체의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결코 스스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며 초월적인 이 진리를 계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진리를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구현되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엘 2장에서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먼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장래 일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들, 딸은 예언을 한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예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원어적으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는데요. 하나는 미래의 일을 말한다는 의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경우는 대부분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었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기도 했죠.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는 미래의 일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예루살렘에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전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는 미래의 일보다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관점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언의 능력이 있다더라 해서 점괘 보듯 다니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예언을 부정하거나 예언이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도 사역을 이어갈 때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꿈을 꾸게 된다고 요엘 2장은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밤에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 같은 꿈은 성령의 역사 없이도 누구나 꾸는 꿈입니다. 구약시대에서 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자기 백성에게 알리시는 특별한 계시의 수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외가가 있는 이 하란으로 가다가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다리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다리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목격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다리 꼭대기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야곱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실 때도 바로 꿈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계시해 주셨죠. 또 꿈의 사람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에 관한 꿈을 꾼 것도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요셉이 묶은 곡식단 앞에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절하는 꿈이나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역시도 장래에 있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꿈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꾸는 꿈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본질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계시라는 측면에서 앞에 예언, 장래를 말하는 이 예언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환상을 본다고 했는데요. 신약시대 사도 바울도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수단이었습니다.
구속사적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환상이 사용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의 일을 말하는 예언이나 꿈, 환상에 집착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임을 인지하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 한 형제나 자매가 요엘 2장에 나오는 장래의 일을 말하는 예언을 한다든지 신통한 꿈을 꾼다든지 환상을 본다고 하더라도 전혀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이 진짜로 하나님에게서 왔다면 개인의 육적인 유익을 위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우리 자녀가 올해 어느 대학을 가고 어떻게 취업하고 누구랑 결혼하고 등등 말입니다. 이건 성경이 금하는 행위들입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구원 사역을 위해 부어주신 것임을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성령의 역사였음을 알게 됩니다. 파라오가 요셉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었던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 감동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도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로니아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 땅으로 돌아와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족장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하나님께 감동된 사례가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선지자들도 모두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신약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자신도 알고 타인도 압니다. 혹시 성령을 받은 사람, 특히 신약에서는 성령 충만으로 표현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을 받았다는 말은 신약에서는 단순히 성령 받았다는 표현보다는 성령의 충만으로 이해하는 게 더 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반면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누구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구속사 역사에 있어 주역으로 일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구속사적 사역에 적극적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은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 9가지는 나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온유해. 저 사람은 기쁨이 넘쳐. 등과 같이 다른 사람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증거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서서 바로 자신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 바로 곁에 서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이걸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주님의 뜻 때문입니다. 물론 육적으로는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왔죠. 그런데 그 부모님의 부모, 그 부모의 부모로 계속해서 올라가면 결국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믿음의 족보처럼 창조주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참으로 맞는 표현인 것이죠.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모든 사역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선언했던 것처럼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베푸신 의의 면류관을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듯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특히 일상 속에서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남에게 해코지 안 하는 것은 당연하고 죄도 짓지 않고 윤리도 도덕적으로도 크게 흠잡을 데 없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규칙들을 잘 지키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의롭다고 여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겠죠.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다른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어우 참 대단하네요. 반면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비유를 드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렵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시대나 오늘이나 별반 차이가 없죠. 무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특히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일수록 의롭다고 여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교만해지기 더 쉽다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바리새인은 단순한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그는 사회적, 종교적 강자들의 대표입니다. 재판관, 관원, 바리새인, 남자 어른 등 당시 기득권층이었고 사람 대접받던 사람들의 대표 선소였습니다. 반면 세리는 단순한 세리가 아닙니다. 그는 약자들의 자리에 있는 대표 선수였습니다. 힘없는 안악, 여성들, 세리, 어린아이들, 장애인들,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권력 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우월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힘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무기력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주님께서는 비유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치 인생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역전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은 세상의 모든 관계들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누가복음은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모든 역전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 세상의 주관자와 심판자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성경이 최고의 가치임을 제시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대상 앞에 줄을 섭니다. 그것이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기득권층일 수도 있고 심지어 성전으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대상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이나 관원들 너머에는 그들을 세우시고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전의 벽 너머에는 사람들의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기도 소리는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마치 자신이 진짜 최종 재판관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자들로 판단받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받아주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 주역들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이런 역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역사입니다. 구약시대로부터 역사에 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임하심, 감동의 역사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새로운 역사입니다. 구속사적으로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더불어 최초의 인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로 타락한 역사도 바로잡는 회복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약시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이 십자가 순환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영의 감화 감동의 역사로 인해 바로 잡으실 겁니다. 이 일에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믿음의 형제자매들도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최종 심판자이심을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관계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새로운 가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권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봉헌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 의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 가정에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의 가치와 관계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인생 역전을 소망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